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외에 남들이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별명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 가운데 남에게 기분이 좋고 좀 멋진 별명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별명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남에게 좋은 별명을 붙여주는 사람은 대부분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에게 나쁜 별명을 붙여주는 사람은 그 마음이 대부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이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도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름인데 여기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 대답해 보십시오. 아는데도 질문이 너무 유치해서 대답 안 하려는 것 같네요. 이것은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펴보니까 1절부터 쓱 훑어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죠? 1절에는 믿음은, 3절에는 믿음에는, 4절에도 믿음으로, 5절도 믿음으로, 6절은 믿음이 없이는, 7절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그냥 웃게 만든다, 웃으시게 만든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한 다발만 주면 되게 기뻐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이 말씀 다음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했지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러 나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은 없지만 벌써 몇 년째 끊임없이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 대해서 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제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명예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만족치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상한테 나아갈 때는 그저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힘줘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조그맣게 말해도 그건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큰 소리로 이를 악물고 말해도 주여 믿습니다를 만세 삼창을 불러도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둘로 나눠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이 무엇인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니? 저기 공동묘지에 계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전에는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죽어 계셔. 이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과거에만 살아 계신 것 아니고 영원히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듭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를 듭니다. 아이들 둘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아버지가 방에 계시잖아. 그러자 형이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형은 계속 떠들고 뛰놀면서 장난치기를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줄 분명히 알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말을 듣고 아차! 그렇지! 하고 자신과 동생의 말을 또 행동을 조심하게 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은 똑똑한 자는 하나님이 있다 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어리석음이 관계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의 삶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차별 없는 삶을 삽니까? 머리로는 다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통적인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로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무슨 경품을 뿌리듯 마구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오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시네. 내겐 응답조차 아니하시네. 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지만 기대는 안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간절한 것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잡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말을 듣고 아주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요나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 것은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 요나가 외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을 면하기를 바라시던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면 다 상을 주는가? 하나님 뜻과 다르면 그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열심히 간구한다는 점. 물론 가끔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게 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평소에는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잘 들어보고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놔두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건지, 지금 말대로 도와주는 것이 혹시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휴 이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이 불쌍한 화상, 행실이 얄밉고 못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고생을 시컷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야겠지만 딸린 자식들이 불쌍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만 않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늘 마찬가지로 살면서 어려운 때만 와서 눈물 짜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지만 반대로 다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건 우리를 초월하지만 우리와 정반대로 그렇게 다르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끔이라도 찾아오면 도울 것 도와주시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쩌다가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성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지만 예배할 때도 성실하고 바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깁니다.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라붙이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기도할 때만 주로 열을 냅니다. 마치 돈 떼먹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절히 참는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 한번 와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냐. 그 앞에 있는 말씀 다 아십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꿔서 3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을 줄기차게 졸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줄기차게 졸라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그거 뺨 맞을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조르거나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성탄절 때 선물을 주겠다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23일이 되니까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때 선물을 꼭 주실 거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아. 믿으란 얘기죠. 졸릴 필요 없다는 말이죠. 다시 와서 물어볼 필요 없다는 말이죠. 약속 지킨다는 말이죠. 틀림없이 지킬 테니 염려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다음날 또 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합니다. 내일 정말 주실 거죠? 정말이죠? 내일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약속하셨죠? 안 지키면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할 거예요. 계속 다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 상 주시겠다. 그런 분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오히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 상이 훨씬 받을 만한 겁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상으로 쌀 한 가마니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밖에 못 받습니다. 상으로 한 가마니 주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두 가마니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얘기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 무엇일까? 흥분될 만큼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상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택해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더 멋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주 짠돌이가 아닙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인 5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는 옮기우기 전에, 즉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바꿔 말해 봅시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였을까요?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받은 상은 무엇일까?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간 것만 상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는 상을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죠.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받은 상은 무엇일까? 창세기 5장 20절 24절 보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에녹이 이 땅에 살 동안 받았던 상급입니다. 그게 무슨 상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우리는 돈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애완동물이든 인형이든 로봇이든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사랑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형이 뭘 줍니까? 조금 값비싼, 저희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조금 값비싼 인형은 이런 짓은 합니다. 눕히면 눈 감고 세우면 눈 뜨는 정도 합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말도 하는지. 그런데 그 인형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인형만 갖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인형만 옆에 있으면 무섭지도 않고 잠도 잘 잡니다. 다른 많은 돈 줘도 안 바꿉니다. 그거는 행복이 뭔지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좋아본 경험이 다 있죠. 남녀끼리도 함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좋을 때가 다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 경지에 이르면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현실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변명입니다. 실상은 변질된 것입니다. 악하게 나빠진 겁니다. 돈, 물질 그런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를 사랑할 때 수준이 높아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처음엔 돈을 좋아하다가? 아니죠. 처음 시작에 그냥 같이 있으면 좋다가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물질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원래 순수한 상태로 시작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주시고 싶어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걸로 아주 만족합니다. 딴 거 안 주시다는 뜻 아닙니다. 이게 가장 아주 본질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 이걸로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수준이 높아요?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사랑도 그런 겁니다. 근데 돈 맛을 보고 딴 맛을 보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다? 아 지루해. 타락해서 그래요. 믿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 말을 언어 유희를 하자면 제가 몇 번 했지만 이런 기복신앙은 기복이 심합니다. 뭘 늘 줘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겨드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으면 바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자체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손에 꼭 뭘 줘야지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뿌리칩니다. 돈 올려달라요. 돈 올려달라요. 애들도 굉장히 변질됐어요. 네? 점점 세상 맛을 봐가지고 아빠 엄마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줘야 아빠 최고, 뭘 줘야 엄마 최고. 변질됐어요. 어린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갈수록 변질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순수한 대로 와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짓하고 산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는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믿음에 걸맞게 사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러도 외쳐도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시고
간절히 구하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믿어주는 것, 이게 날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봅니다. 처음에는 짧게지만 이게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내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 내 언행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았던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기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낭만적인 사람 보면 아침에 창가를 내다보면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커피 한 잔 수준도 안 됩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커피 한 잔의 수준 정도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 순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경험을 거의 못했으니까 보이는 커피보다 훨씬 못한 거죠. 그러니 무슨 수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덕게 때를 입혀서 그래요. 닦아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힘들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의 본질이고 기초인데 우리는 이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약속하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은 삶을 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경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